사도 바울이 먼저 아테네로 이동해 왔죠. 아테네에서 오늘 선교하는 그 장면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몇몇 곳을 읽을게요. 17장 16절에 보면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찼다. 많은 우상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18절 보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테네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던 곳이고 또 민주주의도 발전된 곳이고 뛰어난 그런 문화적인 도시입니다.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또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3절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을 세워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그런 대상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이랬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쾌락으로 부르든 아니면 행복이라고 부르든 간에 이들은 그래도 많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며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추구한다는 건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갈증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래도 양이 안 차니까 계속 더 추구하는 그런 어떤 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것저것 탄산음료도 먹어보고 많은 다양한 음료를 계속 마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갈증이 해결 안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마십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이 보았을 때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7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 베르야로 먼저 이동을 했는데 기다리는 동안 그 도시를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았더니 많은 문화 예술이라는 이름하에 결국은 우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본 겁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울이 격분했다. 바울 속에 있는 영이 마치 무엇로 휘저어놔서 끓어오르는 것처럼 격분했다고 합니다. 아테네처럼 이렇게 거대한 도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던 바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기도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습들을 볼 때 내 영혼 속에서 이런 격분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복음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나가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만 읽고 나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울 잘한다, 바울 잘한다 하면서 관중석에 앉아서 박수만 치고 들여다보다 그냥 집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필드에 들어가서 뛰어야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저렇게 했구나, 저 사람 저렇게 했구나 하고 그것으로 책 덮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영혼 속에도 바울 속에 있었던 저 마음 주시고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열정도 주십시오. 그 기도와 행동이 아울러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말하기 시작한 거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은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것으로는 갈증 해결이 안 됩니다.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족이 안 될 겁니다.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까, 뭘 먹어야 되는지 아니까.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철학자들과도 변론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은 각 철학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철학자들인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바울에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서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피쿠로스 철학에는 부활이라는 게 없고 스토아에도 찾아보니까 부활이 없더라고요. 우주적 순환 뭐 이런 용어를 쓰면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거는 있는데 불교 윤회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고, 어쨌든 기독교의 개념 부활과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예수님이라는 처음 듣는 이름을 말하기 시작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무슨 또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지, 부활이라는 신이 있는 건지 다양한 질문이 생겼을 겁니다. 생소하니까 질문을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17장 19절 보세요.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이 광장은 당시에 아테네 정부의 재판과 사법적인 업무를 처리하던 의회나 법정 같은 중요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광장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좀 알려주시오 하고 말할 기회를 주는 거죠. 당신이 우리 교회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전도의 기회를 사도 바울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이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증거했었을 때에는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든지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들의 모든 사정과 아테네 도시를 둘러보고 난 후에는 일단은 긍정적인 면을 칭찬하듯이 말하면서 입을 엽니다.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사실 다 있습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군요. 이렇게 듣기 나쁘지 않은 말로 할 수도 있고요. 좀 과격한 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으로 하면 아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번역된 대로 이런 느낌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23절 보니까 바울이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당신들 참 중심이 많습니다.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한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시작합니다.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를 보면 종전과는 다르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상당한 순발력과 또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부분 17장 초반이나 이 최근 그 설교에서 우리가 들어왔지만 상황에 맞추어서 사도 바울께서 잘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8절 가면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시를 인용하는 것으로 봐서 당시 문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또 배웁니다. 어떤 걸 배우냐면 우리 믿는 이 교회 내에서의 의사소통 말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 여기도 우리가 준비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 배워야 됩니다. 저는 제 실력을 잘 압니다. 어떤 것을 잘 아느냐면, 교회 내에서는 이 앞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지만 불신자들 앞에 가니까 아무 말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저를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남자 중학교에 저를 초대했는데, 저는 그때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 볼 줄 아는구나. 내가 청소년 설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원고 쓰고 고등부 부서에도 들어가서 설교 연습도 해보고 다 해서 실전을 거치고 딱 갔는데, 웬걸요, 완전히 생소한 청중과 그 다음에 바로 이 조명이 제 눈앞에서 저를 이렇게 쏘고 있더라고요. 보이지도 잘 않아요. 뭘 어떻게 말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영접 초청을 했을 때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치욕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저를 초청한 사람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를 너무 무시하지는 마세요. 다른 학교에서는 복음을 전했었을 때 수백 명의 학생들이 헌신하고 일어났어요. 잠시 저를 만회하고 넘어가야죠. 이것이 필요한 거는, 그래서 늘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믿는 사람이다 보니, 제 생활 반경이 새벽부터 밤까지 이곳이다 보니 그것에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우리 피차 믿는 사람들끼리만 순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증거하고 학교에서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순발력과 유연성을 보니까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스토아 철학자가 오건 어떤 종류의 철학자가 오건 다 상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믿게 할 때, 우리가 믿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믿게 할 때 다양한 간증들이 있다는 걸 우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양한 간증들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믿을 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믿게 되는구나, 이런 얘기죠. 전도를 통해서도 믿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믿다가 기도 시간에 자기에게서 악한 영이 드러나고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한 후에야 악한 영이라는 게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는구나를 경험하면서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청소년들도 있고. 그런데 반면에 이런 간증도 있음을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지성이 건드려져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류의 간증인데요, 저의 경우도 최초의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던 설교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개강예배 때 학장님이 설교하셨던 건데, 그때 믿는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분이 설교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는 뜨거운 감동적인 설교라든가 무슨 감동적인 간증을 했다든가 그게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믿음과 구원 문제에 대한 것이 새롭게 뼈대가 맞춰지면서 재정리되면서, 신기한 거는 눈물이 처음부터 계속 자동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간증들이 종종 있더군요. 저희 교회에 유명한 통역자로 있던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변증학을 공부하는데, 그분이 번역한 책 앞에 소문에 자기 그때 간증을 잠깐 써놓은 게 있는데, 부분만 발췌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수업 중에 일어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눈물은 나조차도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었던 내 내면 속 깊은 질문들을 누군가가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고, 또 이런 고민은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다. 신앙에 질문이 있었던 거죠. 해결이 안 됐던,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질문은 생기는데 물어봐도 동일한 답변만 나오니까. 그러면서 계속 분이 간증을 이어갑니다. 나는 이 절망이나 답답함을 기도처럼 내게 익숙했던 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전심을 다해 준비한 강의나 빈틈없이 준비한 논증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다. 대충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조금 더 쭉 훑어내려가다가 이런 말 하더군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셨다. 우리의 의지, 지성, 정서 모두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고개 숙여 절해야 한다고 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 자매는 체험과 열심히 있었던 자매예요. 교회 생활을 해왔던 자매예요. 그러나 지적인 면에서 정리가 안 됐었을 때 혼란스럽다가 어느 날 교수님의 그 변증학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지적으로 비어있던 부분들의 재정리가 일어난 것이죠. 결론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자매의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런 간증도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 돼서 떠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갔다가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답을 못 얻고 질문을 해도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듣게 되다 보면 슬그머니 내려놓고 어느 날 선언하잖아요. 저는 이제부터는 안 믿을게요 하고 떠나는 자들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의심과 질문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을 통해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씨름할 때 성경적인 믿음이 더 뿌리 깊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것도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지적인 통찰력과 연구가 우리 신앙을 견고케 할 수 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고백 알죠? 너희들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하더니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가 믿고 그리고 알았습니다. 믿는 게 있고 아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계속 남아있게 해주는 그 견고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정의 영역을 다 동원하여 믿음이 견고케 되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모든 영역을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론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하면서 24절이에요. 제가 장절 읽으면서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강론의 첫 주제가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이시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책을 펼치면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창조주이지 않습니까? 다른 설명 없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진화론을 놓지 못하고 갈등하는 자들이 있다면 배워보니까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분 있다면 이왕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끝까지 파고 들어가셔서 진화론이 맞는지 창조론이 맞는지 학문 속에서 기도하면서 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습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어놓은 이런 신전, 아테네에 있었던 많은 신전, 이 속에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25절,
하나님께서는 또한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아마 그 당시 철학자들이 이런 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 같아요. 신들은 존재하지만 인간 삶에 관심 없다. 개입은 하지 않는다. 이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의견이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의 의견은 신이 초월적 존재라고는 할 수 없고 이성적 원리, 이런 모습으로 신적인 어떤 원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어서 성경 하나 던져주시고는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성경을 매개체로 하여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6절입니다. 계속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이것도 아테네 사람들이 자신들은 그 본토의 흙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아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만들어내셨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땅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의 존재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계속 말을 이어나갑니다.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이리저리 다 정해놓고 한계를 정해놓으셨다. 그렇게 한 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각 나라마다 특정한 사건과 환경과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격변의 시기를 지냈고 지금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특정 환경, 사건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아,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그렇겠구나. 그런 모든 조건을 주시는 이유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서 문제가 해결될 때 진짜 답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런 한계를 정해 주셨대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17장 27절 중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난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 저 멀리 계신 줄 알고 제단 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너희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서 당시 잘 알려져 있던 문학작품들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논리는 맞는 논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서적으로도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인용은 유행하던 시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정확히 보면 이걸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제우스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큰 맥락은 맞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문학적인 소양을 통하여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식으로 말했지 않냐? 이런 논증인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버려버리는 분 아니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시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난다. 이 땅이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신 바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알지 못하는 신, 수많은 세워놓은 우상들, 관심 없는 신, 단순한 이성적인 어떤 원리 아니다. 그분은 계신 분이다. 너희들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열변을 사도 바울이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그러니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 아닌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여 우상만들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알지 못하는 신개념을 넘어서면서 회개와 부활의 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타협이 점점 없어지죠.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고 좀 버려뒀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말하면서 왜냐하면 왜 회개해야 되냐면 31절입니다. 17장 31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심판의 개념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냐? 하나님이 이미 세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증거합니다. 여기까지 나가니까 이들이 불쾌했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니까 부활 얘기도 나오고 심판 얘기도 나오고 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니 부활 개념이 없으니까 드디어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32절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 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런 자들도 있었고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떠나죠. 그러나 34절 보니까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시회의 의원도 있었다. 이런 복음 증거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를 보면서 결국은 복음을 전달하기는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알리고 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구나. 그건 또 왜 그러냐? 아까 교회 생활 열심히 던 그 자매가 변증적인 지성을 터치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반대도 있다는 것도 우리 알아야 돼요. 정말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도 유명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케임브리지를 나오고 또 대학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오랫동안 있었던 그리고 고전어에 정통한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하다가 교회 생활 다 한 거죠.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러다가 고전 문학을 공부하면서 관념 세계에 매혹되었고 철학에 끌리게 되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서 이 분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좀 이상해지죠. 예배는 의무적으로만 참석하고 예배 순서 맡으면 그때만 갔다 오고 이런 말하자면 냉랭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날 고전 문학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별로 아는 바가 없는 새로운 종류의 철학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지금 성경이에요.
군대에 입대할 때 군에서 읽기 위해 검정 가죽으로 제본된 성경 한 권을 새로 구입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군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군에서 첫 9개월 동안 성경을 읽어 나가며 그 전에 읽은 다른 책과 달리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고전문학에는 박식했는데 고전문학을 가지고 지금 성경이 안 읽혔대요. 이 사람은. 나는 성경을 어떤 범주로 분류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역사인지 철학인지 문학인지 신학인지 시인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책인가. 그런데 그 다음에 간증에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군 막사에서 이 사람은 성경의 저자를 만났다.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체험을 회상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나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성경은 진실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이라는 것이다.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 사역을 세계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귀신을 축사하고 질병을 고치는 사역자로 서게 됩니다. 유명한 대학 교수이지만 그런 일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형식적인 생활을 하다가 고전 문학으로 이동했다가 그러나 성경을 탐구하다가 마침내는 정리는 예수님을 체험하다가 신앙의 정리가 된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근거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기 시작하게 되는 데에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데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찾고 찾으면 정말 바르게 믿기 위하여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죠. 때에 맞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저런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들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제 믿음에 비어있던 영역들을 채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자들입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체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겸손해지게 하시고 내가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부족한 내 이해로만 판단이 안 된다고 주님 곁 떠나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곁에서 의심을 하더라도 끝까지 의심하며 마침내 답을 찾기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도 모르는 저의 비어있는 믿음의 부분들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채워주십시오.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사역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